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인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가 미국에서 아주 큰 흥행을 거두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국의 모팩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The King of Kings,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작품인데요. 미국 극장 개봉 종교 애니메이션 영화 중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큰 흥행을 올렸는데 그 영화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 영화가 거두었습니다. 자, The King of Kings, 이 영화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을 위해서 쓴 아동 복음서 우리 주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를 원작으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디킨스, 여러분 잘 아시는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담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하여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 등을 쓴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대의 양심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찰스 디킨스, 이 위대한 작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를 위주로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10개의 은화 중에서 잃어버린 한 은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100 중 하나, 10 중 하나, 둘 중 하나, 그리고 가축, 돈, 가족, 점차 큰 비중과 가치로 나아가며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가 향하는 정점에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놓여 있습니다. 점진적인 비유를 통해서 사실상 이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일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여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많이 닮은 듯 하지만 다른 면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지요. 이 비유의 중점은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잘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이 전하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이러한 정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이렇게 계속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세리와 죄인, 예수님 당시에 정죄받고 소외된 그런 계층이지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험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울리다니
이 예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이러한 경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나는 저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경건하고 고매한 사람이야. 그들의 교만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 것으로 스스로의 만족과 우월감을 채우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잃은 것을 다시 찾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됨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비유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야기가 덧붙여지지요.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째 아들에 대입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즉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자칭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향한 도전인 것이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습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폐륜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심각한 죄악이지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의 재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시아에는 존재, 본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요구는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본질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없어도 되고 재산이나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말씀에서 각각 나눠주었다고 했으니 형과 아우의 재산 분배를 한 것이지요. 자, 물론 이 아버지도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아버지는 현실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에게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은 담담히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가 요구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땅, 그 땅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고 싸우고 웃고 이런 기억들,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며 함께 식사하고 유대의 명절을 보냈던 그 시간들, 바로 그 모든 생명과도 같은 추억이 담긴 땅을 아버지는 이 패역한 아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돈으로 받고 집을 떠난 것이죠. 자, 그렇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그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허랑방탕으로 재산을 낭비하고 마침 그 땅에 들이닥친 흉년과 더불어 아주 비참하게 몰락을 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돼지 치는 일로 연명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요. 심지어는 배고픈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가축,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이지요.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눕지 않는 이상 평생 땅만 보고 사는 짐승이 돼지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외면하고 물질과 쾌락,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고달픔을 뼈저리 느낀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토록 자상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뉘우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신이 그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다 받았으니 굶어 죽을 자신을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삼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려는 것이지요. 말씀에서의 품꾼은 정식으로 고용된 그런 종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허드렛 일을 하는 날품팔이라도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통렬히 뉘우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집 안에 머물지 않고 집 밖에 나와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들을 측은히 보고 달려갑니다. 이 당시 어른 남성이 달리는 일 또한 사회 관습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길게 내려온 겉옷을 걸치는 유대인의 복식에서 어른이 옷자락을 걷고 하체를 드러내며 달려가는 것은 체면을 벗어난 일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체면도 율법도 사람의 시선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지요. 아버지는 이 패역한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부인한 아들, 정작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기다리고 있다가 마을로 들어오는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로 달려간 것이지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듯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신이 당한 수모와는 상관없이 아들에 대한 사랑만으로 일관을 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수치를 다 참아내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해도 돌아올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의미로서의 모습이지요.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한 그에게 아버지는 집안에 큰 명예를 가진 자로서의 옷을 입히고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웁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죄인도 품꾼도 아니지요. 이 집안의 어엿한 아들입니다. 발에 신기오는 신발,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깁니다. 지난날 그가 저지른 죄를 묻지 않고 사람들 앞에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며 그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용납하는 이 아들을 그 누구라도 정죄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으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이 아들의 귀향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첫째 아들을 비춥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집 앞에 당도하여 이 잔치의 내막을 전해 듣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반응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권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집 안에는 지금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도 종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은 그 잔치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기쁨을 거부합니다. 어찌 보면 참 묘한 그림입니다. 이제 집 나간 동생은 집 안에 있고 맏아들이 집 밖에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다시 또 권위도 채통도 내려놓은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직접 잔치를 뒤로 하고 집 밖으로 맏아들에게로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잔치에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 함께 하기를 권하는 이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항변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섬겼는데 염소 한 마리를 내어준 일이 없더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맏아들의 주장 타당해 보이시나요? 맏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유대 율법은 장자에게 다른 아들의 두 몫의 상속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맏아들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을 할애받은 것이지요. 그런 그가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 맏아들의 반응에 담긴 속뜻은 자기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축이 났다라는 것이지요. 동생이 돌아와서 자신의 형제를 앞에 두 비유에 나오는 가축보다도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움켜쥐려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며 불평하는 모습이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누구도 정죄치 않고 잔치하며 환영하는 자신의 형제를 맏아들은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도 책망치 않고 언급지 않은 그 죄를 그가 질책을 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심지어는 그의 말은 이런 죄인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환대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에 대하여도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며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기꺼이 맞아주시는 이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마저도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드러내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준의 근거를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나는 비교 우위에 있고 그에 타당한 대우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주장에는 사실상 아버지도 형제도 없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자신에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일은 아버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보장하는 존재일 뿐 관계의 중심은 아닌 것이지요. 그간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주장하나 이 섬김 역시 결국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바라보며 한 일입니다. 29절에 우리말 아버지를 섬겨에서의 섬기다의 원어가 자녀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모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듀리오라는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보상을 전제로 한 일로서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싹쓸 받는 그런 종처럼 그가 그 일의 대가를 바라보았음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지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것을 늘려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섬긴 것이었고 아버지는 그 일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집을 나갈 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의 몫을 요구한 둘째의 모습이나 지금 이 첫째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내 몫의 복을 받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기쁨은 철저히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 아들이 돌아온 이 현장에서 아버지 곁에 몸이 머물던 맏아들, 그 역시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탕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자부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담긴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형제를 향하여 내 몫을 지키려 애쓰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유일한 근거이지요. 그런 나의 사랑을 떠나 있었던 너의 동생을 불쌍히 여길 수는 없겠냐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너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형제가 새 생명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자녀인 너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니? 이 비유는 이러한 주님의 바람을 담아 우리에게 건네며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 속에 있고 신앙의 외형은 키워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와 비교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 모습은 괜찮은 걸까요? 그 모든 죄성과 왜곡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형제와 더불어 기쁨에 참여하라고 손을 내미시지요. 먼 데 있는 자도 가까이 있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자격 없음도 그분의 은혜로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둘째도 첫째도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낙심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 교만도, 나만 누리면 된다 이기심도 모두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곁에 모든 인생들과 함께 이 기쁨의 잔치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내 곁에 누군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도 교만도 이기심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잃은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진정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